오늘은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아주 제가 간간히 전하고 있어서 앞에 내용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10명이나 되는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자신의 몸도 보기 흉할 정도로 아픈 상태가 되자 욥을 아는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욥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그런 말에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여진 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탄의 시험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죠. 1장에서 이렇게 시험에 실패한 사탄이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가죽이 아니라 뼈와 살을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인 그런 뼈와 살을 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됩니다. 결국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이 욥의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욥의 매우 낯선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탄식이 3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런 신앙의 범위를 초월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그릇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이 고통을 우리가 고난이라 부른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한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욥은 결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욥이 3장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2장을 설교를 할 때 이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모습이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앙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욥이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잃고 이 부인과 친구들마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욥의 모습은 사실은 욥이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욥도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사실 사탄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 밖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재앙을 만났지만 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지만 더 조심하고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이 욥기 3장은 단순히 욥의 탄식을 말하는 것이나 불신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인과응보를 끝까지 붙들었더라면 3장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3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욥도 무엇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차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태어난 날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이 욥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욥이 이런 인과응보의 이런 신앙을 벗어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3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복을 받거나 단순히 잘 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나게 하는 그런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몸을 견뎌가면서 그 과정을 배우고 있는 사실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신앙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욥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논쟁을 이 친구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욥기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바가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아도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얻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저주가 나타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신명기 28장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런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욥기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이 당한 고난을 이 세 친구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지요. 하지만 친구들의 주장은 또 크게 틀리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욥,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이들은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친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변호사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정당하게 벌하신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욥에게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욥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곧 욥이 스스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욥 너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욥은 이 절망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케 하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격려자이자 위로자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정작 본인에게 닥치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엘리바스의 말이 5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너의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너의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라. 너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 아니냐. 너는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졌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정작 욥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네. 친구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겠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욥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왜 망했겠느냐? 네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을 보면 악으로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는 말씀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욥 네가 악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악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말씀처럼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은 결국 욥 네가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11절 말씀도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죠. 성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욥 너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틀린 것 같으십니까? 네.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죠. 인과응보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면 엘리바스는 정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해당되지 않습니까?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욥기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못 박아두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욥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욥기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욥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너무나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욥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죠? 다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은 맞지만 이 말이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맞는 얘기를 너무나 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정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실제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제가 폐암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신방을 오시는 겁니다. 근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아마 담배를 오래 피워서 암에 걸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게 왜 담배를 피우셨어요? 퇴원하시면 이제 담배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성원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것에 조금의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손톱만큼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김성원 목사님이 한 말은 전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했다고 해서 병에 낫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맞는 말이 저를 치료해 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프신 분한테 가서 아프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요, 손에 바카스 하나 쥐어주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기 위해서 계획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참 힘드시겠네요 라는 이 말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너무나 맞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은 병에 걸렸고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네가 죄악을 심었기 때문이야.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회개해. 그것이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정말이지 요즘 말로 하면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죠.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수가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한번, 그 지혜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생모와 가짜가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다라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을 가려달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때 솔로몬이 어떠한 판결을 내립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생모가 아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보면 생모는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과응보의 신앙도 생명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에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네, 인과응보, 즉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좋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이 엄청난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원한 안식과 참된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심령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 연약한 지체가 강건해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살리는 말 같으십니까? 죽이는 말 같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요, 생명을 살리고 잘 다스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고요, 의사에게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사람을 잡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를 보십시오.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이 모든 일들이 닥친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혹독한 말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살리고 도움을 주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러한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